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루디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 가까이 분당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청년부 사역을 한 그 다음 해 2004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주셔서 제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 몇 달의 기도 시간들이 쭉 흘렀는데, 제주 선교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단의 여러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 내 제주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에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선교할 것인가, 가서 그 교회를 거점으로 그 주변을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런 기준에 부합된 전화들 교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새 교회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렇게 시간들이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함덕 순복음교회, 또 모슬포 순복음교회, 성산포 순복음교회라는 이 새 교회를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 교회를 위하여 준비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돈을 모아서 비행기 싹과 또 렌트카 비용을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제주 선교지에 먼저 목사님이 가셔서 좀 사전 답사를 하시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했으면 좋겠느냐,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과 함께 협의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오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날 그 목사님들께 미리 전화를 드리고, 청년 지체들이 돈을 모아준 그 돈으로 비행기와 렌트카를 구해서 제가 하루 일정으로 새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처음 내리자마자 렌트카를 빌려서 함덕 순복음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잖아요.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분당 그때 당시만 해도 제3성전이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3성전의 청년부 목사님이라는데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는데,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경계하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누구지?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저는 열심히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또 현지 교회를 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또 마을들을 보기도 하고 열심히 저 딸에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또 수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함덕 순복음교회 또 무술포 순복음교회 성산포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제 제가 찍은 사진 또 제가 보았던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다음 주일날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렇게 새 교회 목사님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로 선교를 하고 했는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자라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만약 50이었다면 그때 가서 사역을 하고 열매 맺은 것과 또 청년들이 선교를 하러 갔지만 막상 단기 선교를 하고 나와서 보면 갔던 청년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갔던 청년들이 오히려 더 큰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 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50이었다면 200도 300도 넘게 청년들의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관계를 해오던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들과 저는 꾸준히 명절 때만 되면 또 송구영신이 되면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주선교 이야기를 왜 하냐면 루디아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루디아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다가 알게 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예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성도죠. 루디아가. 이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열매요 성도인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성도였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루디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루디아는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였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문 밖,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일에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빌립보 바울이 유하던 곳 문 밖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거기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루디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데를 갔거든요. 그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아주 작은 강이 있고 거기에 루디아가 침례받았던 곳을 또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서 루디아가 침례받았던 곳에 거기에 또 침례탕을 실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성지순례 코스고 그 루디아가 침례받았고 루디아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장소에서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침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기도하던 중이었다. 루디아도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드렸다. 그러면 루디아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나? 루디아가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루디아가 원래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루디아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도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는 여자였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언제 주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디아도 원래 하나님을 믿고 루디아도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믿었고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모여있던 여인들, 기도하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루디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며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기도하다가 복음 듣게 하신 것처럼 만나게 하시는 사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 또 준비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루디아였어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로부터 자기만 침례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을 전부 다 침례받게 했어요. 루디아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사람들 모두를 다 전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 사람들 모두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나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족의 대표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 가족들을 전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나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루디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침례하여 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침례해주고 다 예수 믿게 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요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성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디아가 처음 유럽 선교의 첫 성도가 되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그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고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전도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 후원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가 선교할 때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선교 후원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루디아가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가 시작한 섬김이었어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를 섬기던 한국교회의 여인들, 그렇죠?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여인들, 또 오늘 루디아 여인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들, 여인들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이 대부분 예배 드릴 때 보면 70%, 80%, 어떤 특별한 평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또 전도와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디아가, 수넴 여인이, 사렙대 과부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겨서 엘리야와 엘리사 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성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섬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